예. 오늘 성경 맥잡기 16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 상하 부분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맛배기로 앞부분 보시고 다음 주 그다음 주 사무엘 상하에 전개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그냥 사무엘 상하만 딱 떨어져서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제가 자료에도 써놨습니다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하고 함께 이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라고 하여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 상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다윗의 어린 시절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잠깐 사무엘보다 앞에 있었던 사무엘의 스승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사무엘 상의 이야기인데 사무엘 하는 사무엘 이미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만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부터 해서 다윗이 주인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인공이고 다윗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왜 제목은 사무엘 상하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원래 구약 성경의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이었어요. 한 권. 사무엘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구약 시대의 책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권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로 둘둘 말려 있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책 한 권 들고 다니려면 너무나도 두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을 뚝 잘라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읽게 되는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이었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책 한 권이었는데 그냥 반을 뚝 잘랐습니다. 너무 들고 다니기가 버거운 시대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썼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이제 거의 마지막 하다가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 다윗 왕이 죽습니다. 죽는 이야기부터 나오고 그 뒤에 왕들 10왕 그러니까 10명의 왕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다윗의 후손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라고 쓰여져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뒤에 이어받은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이 참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왕궁을 건축하기도 하고 좀 지혜롭기도 했습니다만 솔로몬 왕이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이방 여인 수천 명을 끄집어 오면서 이방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 왕궁 건립하고 성전 건립하면서 너무 노력 봉사 많이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세상 말로는 뿔났죠.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반토막이 딱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이렇게 일컬었는데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전개되고 남유다는 어떻게 왕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갔다 남유다도 왔다 북이스라엘도 갔다 남유다도 이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의 역사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는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를 읽은 이후에 열왕기 상하까지 읽으면 쭉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역대 상하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남유다 이야기만 들어있습니다. 간혹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한 꼭지씩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 누구를 만났다더라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누구 왕과 싸웠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할 뿐이지 남유다의 역사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통틀어서 쓰고 있다 그러면 열왕기 쪽으로 그런데 북한의 이야기를 빼고 남한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역대기 시각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상하로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전후로 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신약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젊은 우리 오늘 특송하셨던 분들에게 물으면 대답을 하실란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구약은 한 권이기 때문에 상하로 나는 거고 신약은 이게 편지이거든요. 편지.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낸 편지를 전서라고 하고 뒤에 보낸 편지를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하는 것.
구약이기 때문에 상하이고 신약이기 때문에 전후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사무엘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나와 있는 룻기가 사사시대에 벌어졌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룻기 이야기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실제적으로 사사의 마지막 사사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사사하고 왕들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들은 왕궁이 있습니다. 부하도 있습니다. 군사도 있습니다. 왕들은 세금도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왕이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이 사사로 임명받으면 그냥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에 크게 다룰 일이 있으면 회의할 사람을 모집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할 사람을 모집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모든 것이 끝나면 사사는 또 자기 집으로 가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를 두고 있지도 않았고 세금을 거둬들이지도 않았고, 이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왕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런 사사시대에 사람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수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사기의 최고 마지막 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지멋대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사사시대에는 법도 없이 그냥 지멋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사사시대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극을 하고 있으면서 왕을 임명하죠. 왕을. 우리나라도 왕을 좀 뽑아주십시오. 백성들이 막 하도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중간 시대 딱 그 분기점에 사무엘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사 시대는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하다가 보니까 이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도 제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라고 하는 당시 대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하여 희귀하여, 하나님이 별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였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만한 선지자, 들을 만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이 혜성처럼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금 세워서 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백성들은 이 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드셌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장로라고 그러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각 지파의 대장 되는 사람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 좀 세워주십시오. 모든 지파에 흩어져 있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데모하듯이 사무엘에게 몰려온 거예요. 왕 세워달라고,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 사무엘은 왕 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사사시대로 계속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왕 세우면 세금 걷어야 되고, 왕 세우면 부하 둬야 되고, 왕 세우면, 그러니까 왕을 세웠을 때 안 좋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백성들에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다.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가 왕, 우리도 왕 달라. 주변국들 보니까 다 강하지 않느냐, 왕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을 결국 세우게 되는데, 처음 왕 세웠을 때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여튼 이런 시대, 이런 분위기, 이런 시대의 사무엘이 지금 사사, 마지막 사사로 등극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당시 12개 지파로 땅이 갈라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에브라임이 굉장히 이렇게 드센,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지도자가 하나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아주 뚜렷한 장군,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사무엘 같은 그 시대에 걸출한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이다가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중에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전체 북이스라엘 일컬어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남쪽 유다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로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소리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쪽 두 개 지파의 주도권은 유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땅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 그려보면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 내려와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도 간혹 그리니까 요단강 이쪽,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밑에 이제 베들레헴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리만큼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라마라고 있어요. 이 거리는 뭐 하루길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마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고향이 여기였습니다. 부모의 이름은 엘가나하고 한나였다고. 한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딸 낳았을 때 이름 지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낳던 가정에서 아이가 탄생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요 얘기가 구별한다 하는 뜻에서 나실인이라고 거기 써놨습니다. 삼가다.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만 구별된 사람으로 성전에서 살아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실인 하면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나오는데 세 가지를 금했죠. 머리를 깎지 않는다. 머리 안 깎는 사사 가운데 으뜸으로 꼽으면 삼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머리 절대 깎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 이렇게 몇 가닥 잘라냈더니 힘이 빠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절대 자기 친부모가 죽어나가도 시체에다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만지지 않는다. 평생 나실인 예를 거기 들어놓았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평생 나실인이었다고. 이 사람들은 유명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 이 외에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라고 해서 나실인처럼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나실인, 저는 일시적으로 특별 기간에 요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에 입도 대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 나실인 기간을 며칠 동안 작정하고 있었다가 요 기간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게 나실인 서약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러지겠다고 부모가 서약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사무엘상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게 사람,
자기 스승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구나 싶어서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3번씩이나.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다음에 사무엘아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때 기도하는 장면, 제가 2년 전에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맥잡기 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이 그림이 사무엘이죠. 보통 버스에 매달려 있는 그림, 저게 보통 여자아이인 줄 알고 있는데 저 그림은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지 저 그림 보고 여자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시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무식한 것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알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장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 스승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못된 짓 하는 거 보면서 자라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 참 아쉬운 것은, 사무엘에게 정말 아쉬운 것은 사무엘도 자식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키지는 못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자식 교육 못 시키는 거 보면서 그러면 자기는 자식 교육 잘 시켰어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옥의 티가 있다면 사무엘도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저런 사람들의 통치 우리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는데 사무엘 당신의 자식들, 사무엘 당신 자식의 통치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 뽑아주십시오. 이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장면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이 이제 성장했고 영적 통치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하는 말보다 너무나도 귀해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성경 맥잡기 할 때 안 오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면 단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게 단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있는 게 부엘세바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면서 사무엘을 존경하고 사무엘이 한번 나타났다 그러면 전부 다 모여들고 설교 듣고 그랬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무엘이 이제 제대로 지도자로 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3대 부흥회가 등장을 합니다. 3대 부흥회가. 역사의 전환점과도 같은 3대 부흥회가 등장을 하는데 1대 부흥회가 이 사무엘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왜 1대 부흥회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지멋대로 살던 시대, 제멋대로 살던 시대,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시대,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성장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을 때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지 않은 영적으로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고, 백성들은 지멋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요즘 말로 하면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훔치고 마음껏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자 여기 지도 보면 요 밑에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무엘의 고향 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약간 삐쳐서 요 사이, 예루살렘과 라마의 사이 약간 왼쪽에 여기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가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면 미스바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야곱이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형하고 왼수지고 살 것 같으니까,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갈아쳤으니까 형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잖아요. 고향 땅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뭐 합니까?
결혼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재산도 불렸습니다. 그랬으니까 금의 환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죠. 부모님에게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 안 놔줍니다. 놔주지 않는 이유는 이게 다 노동력이니까. 옛날엔 소나 양을 키워야 되는데 야곱이 낳아놓은 자식들도 일 잘하죠. 야곱이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야곱이 야반도주합니다.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야곱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사흘 만에 알아챕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 뒤쫓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죽여버리겠다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내일이면 이제 뒷덜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뒷덜미를 내일이면 잡을 수 있을 때에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20년 동안 결혼시켜서 자식들 낳게 하고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는가? 너 내일 잡히면 죽는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살기가 등등해 있습니다. 그럴 즈음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살기가 등등하구나. 야곱 죽이고 싶구나. 그러나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왜? 야곱은 네 사람 아니라 내 사람이다. 네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다음날 실제적으로 야곱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삼촌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내가 너 죽여버리려고 했다. 이런 배은망덕한 너. 그런데 어제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더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 음성을 들려주죠. 그 얘기 듣는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이 야곱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리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구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곳이 미스바였어요. 이 미스바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7장 5절 다시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사실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 알아? 다 그런 얘기들 하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곳, 야곱 그 조상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곳.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면서 그날 영적인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은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하면서 열렸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이 해변가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제가 블레셋 강조 몇 번 했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요즘도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한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저 무지랭이 같은 놈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떼거리로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저렇게 떼거리로 모여 있다면 저들이 뭔가 규합을 해서 우리 이 쳐내려 오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미스바로. 이때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기도를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블레셋은 철기를 굉장히 빨리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곳은 철기를 다윗 왕 때 그 이후에서나 철기를 가집니다. 아직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쫓아오면 이들은 부직갱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철갑옷을 다 차려입고 3m짜리가 올 때에 다윗은 뭐 갖고 싸웠어요? 돌멩이 가지고 싸웠어요. 돌멩이. 철이 없어서 돌멩이 가지고 싸운 거예요. 철로 만든 칼이 있었으면 이미 여기 칼 차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데 철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미스바로 치고 올라오는데 다른 때 같으면 죽는다 하고 기도회 하던 사람들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한 이 미스바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블레셋이 물러났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돌을 하나 쌓아놓고 영적인 지명이 하나 생겼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 여러분들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센은 어디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센은 어디 있는지. 하여튼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 바로 옆 동네 어디인가 본데 요즘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돕는 돌,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거기다가 돌 기둥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이 바로 사무엘 시대에 등장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아무리 철기를 가지고 있는 적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사무엘 시대의 일해 영적 부흥회를 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사무엘 시대에 무지랭이들로 영적으로 다 침체되어서 지멋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일해 영적 부흥회를 열었고 백성들을 다시금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 이게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에벤에셀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지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대 부흥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대 부흥회는 제가 10분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에 나오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드라마도 재밌는 건 다음 주에 이제 듣게 하도록 하고 나오거든요. 2대 부흥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 어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던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영적인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어떠한 적의 세력들도 이겨낼 수 있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했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어두운 시대에도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